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은 모든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중대한 인생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삶에 영원한 멸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떠한 영웅혹을 열사라도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이냐 이 운명적인 영원한 사건을 결정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을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을 우리 생활의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장은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면서도 로마를 대표해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유대민족들의 돈을 세금으로서 갈취해서 로마에게 바치는 민족 반역자로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는 밑비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요 또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렸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온 세상이 다 아는 그 정난한 죄인들도 용서해서 의인과 성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자 세리장 삭개오도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 점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동리 곁을 지나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신속히 자기의 사무실에 뛰어나와 예수님 오실 길목으로 나가니 벌써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도저히 사람을 해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이래서 모두 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가리워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꼭 예수님을 한번 보아하는 자가 되겠는데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앞에 가린 사람들을 붙잡고 그는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이 보입니다. 또 다른 사람 잡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권능의 사자 엘리야와 같이 보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자꾸 물어보니 그 사람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권능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개오는 도저히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가를 들어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 그 자리에서 세무서장이라는 체면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지나간 그 길목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셨습니다. 높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잔뜩 나무를 부여 안고서 자기 밑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꽉 들어찬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얼굴의 부드러운 곡선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마다 향기가 살리는 역사가 진동하는 것을 그는 느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심취하여 나무에 올라앉은 자기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앉아 있는 그 뽕나무 밑에 오시자 발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너무 즐거워서 삭개오는 나무에서 손살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예수님을 인도하여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삭개오의 생애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위대한 변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말하기를 내가 토색하여 얻은 것을 모두 다 갚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가진 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다 또 한 가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뛰어나온 적 너무나 많은 사람의 머리에 가려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종교가, 그렇지 않으면 철학가, 도학가,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 가려서 예수님을 우리는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가였다고 말하고, 또 견줄 데 없는 인생의 스승이었다고 말하고, 사회개혁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혁명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훌륭한 의사였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진실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기가 심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삭개오처럼 사람들의 머리에 가리워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런 질문을 해서 사람이 보는 예수를 따라하지 말고 우리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사람의 가리움이 없이 적나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나무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골고다 산정에 세워진 갈보리 십자가의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려면 이 갈보리 십자가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참으로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왜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어떠한 방법으로 올라갈까요? 성경은 갈보리 십자가의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가 관망하여서 볼 수 있는 예수를 그곳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한번 예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십시다. 거기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실까요?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바라본 첫째 예수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외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걸머졌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성한 자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며 푸르고 붉고 찢어지고 상처 입어 피가 엉겼었습니다. 덩어리는 채찍에 맞아 온 가슴에도 파헤쳐졌고 얼굴은 얻어맞아 상처투성이입니다. 예수님이시여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힌 적이 없고 괴롭힌 적이 없으며 사람을 고통 준 적이 없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을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신 주님이시여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이처럼 상처를 받아 온 몸이 푸르고 붉게 멍들고 찢어졌나이까? 예수님이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당신은 왜 이렇게 전신이 상처 입었나이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상처 입은 그 모습을 우리 바라보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 치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설교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만 가지고서 예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행동 메시지와 언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행동을 한마디로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중에 주께서 절대적으로
사람을 고치는 일로서 그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셨으면 병 고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면 그게 상처입은 인간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 병 고친 자를 고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도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장님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었고 벙어리는 말하셨습니다. 전간병을 하는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이 올바르게 되었으며 문둥병은 깨끗하게 되어 고향 산천으로 돌아갔고 혈루병 하는 여인은 혈루병에서 나와서 기다리는 남편과 자식에게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는 곳마다 말씀하는 곳마다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치료가 강물같이 흘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인간을 치료하는 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행동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은 치료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치료하지 않는 예수님하고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바라본 예수님은 치료자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치료는 과거에 있었다고 말하든 말든 내버려 두십시오.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든 말든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머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 나무 위에서 진실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본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의 행동 메시지로 그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님은 친히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셔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다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깨끗이 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하셨습니다. 천국은 치료를 동반하고 다가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불러서 말할 때로 가는 곳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내어주는 음식을 먹고 그곳에 있는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려고 하셨으며 야고보서에는 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전 인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미국에 보내는 텔레비 프로그램에 간증으로 나온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의 간증을 듣고 깊이 마음에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 자매님은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간질병자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번개가 쳐도 간절을 하고 비행기 소리가 요란하게 지나가도 간절을 하고 그리고 방공사일행이 불어도 간절을 하고 동리 아들과 놀아서 한데 얻어맞아도 간절을 하고 그래서 집에서도 간질을 하고 학교에서도 간질을 하고 들에서도 간질을 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칼로서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이란 병원은 다 데리고 다녀도 병원의 신다는 이 어린아이는 뇌가 잘못되어서 평생토록 간질병 환자로서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절망한 젊은 어머니는 이 어린아이에게 그 불행을 주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같이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같이 사서 아들과 같이 먹었는데 아들은 옆에 사람들이 곧장 돌보아줘서 곧 깨어나고 엄마는 거의 죽었다가 병원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 죽자 인생을 더 살아봤자 소망이 없다 그런 절망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그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에게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흰 옷을 입은 예수께서 나타나셔 내가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면 만일 사람들이 와서 배설물을 몇 말을 먹으면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면 먹겠느냐? 주님이시여 내 아들이 간질병에서 나와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다면 내가 배설물을 몇 말을 먹더라도 먹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으면 좋다. 그렇다면 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라. 배설물을 몇 말이라도 먹을 수 있는 각오라면 예수를 못 믿겠느냐? 그는 예수란 예자도 몰란 여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교회를 찾은 것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첫날 찾으셨습니다. 그가 첫날 이처럼 와서 예배를 보고 난 다음에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제가 첫말에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오늘 간질한 어린아이를 가진 절망에 처한 어머니가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나았다고 말하더랍니다.
첫날에 와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데 다시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온 병원의 의사가 다 못 고친다고 하는데, 목사가 나았다고 한다고 나을 턱이 있겠는가? 그러나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서 병원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간질은 온데간데 없고 뇌의 상처는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온전히 치료함을 말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학교에 잘 다니고 학교에서도 성적도 우수해서 언제나 1등만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찢어진 등과 몸을 가진 예수님이요, 그는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십시다. 그게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항상 웃으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웃으셨던 말은 여러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은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은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내 품에 품으려고 하였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두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한 예수님께서는 우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오늘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상처 입어서 슬픔에 취한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슬픔을 당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슬픈 환경을 지나가면서도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나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만 있으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원이 마음의 자원인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아니하면 어떠한 역경도 사람들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깊은 슬픔을 극복한 부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형님 큰 사업을 하다가 그만 사업에 실패를 해서 약 10억 가까운 빚을 짊어지셨습니다. 양사방에서 빚쟁이들이 빚을 내라고 하오성입니다. 그는 친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의 체면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면 죽었지 부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오는 정신적인 압력으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에 빠져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지나가면 다리 밑에 지나가면 다리 내 위에서 무너지면 좋겠다, 자동차를 타가면 앞차나 뒷차나 와서 받아서,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유 있는 죽음이 되어서 사업을 망쳐버린 이유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죽을 방법만 모시겠습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나갈 길은 없고 절망적인 슬픔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친구의 인도로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항상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수많은 사람의 상처를 입히고 어떻게 살까 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예수님이 그 가슴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사람아, 너 체면 차릴 게 뭐냐? 너가 무엇이 그렇게 위대하기에 너의 체면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 시간에 벗어버리고 어느 곳에 가서 막벌이 노동을 해도 먹고야 살지 않겠는가? 무엇 때문에 너희 체면을 두려워하는가? 오늘 너라는 자아를 벗어 던져버려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며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한가? 자아를 벗어버려라.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져서 그는 흐느끼 울었습니다. 잠시만에 자아를 벗어버렸습니다. 자아라는 우상이 깨어지고 나는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육체 노동을 해서라도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겠다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서 한없는 마음속에 평안과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웃음과 평안이 깎들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그 마음의 자원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것이 1977년도 일인데 1980년도 일은 오늘날에 와서는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그의 사업을 재복구하고 새로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새로운 자세로서 저희 앞에서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평안으로 인생을 재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달린 예수님 보십시오.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의 전 얼굴은 다 이절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슬픔을 당했나요? 여러분과 나의 슬픔을 짊어져 주기 위해서 그렇으니, 오늘 슬픔을 당한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 앞에 나와서 슬픈 사연을 예수에게 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슬픔 당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슬픔의 사건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자원을 얻고 나면 어떠한 운명과 역경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 또 한번 쳐다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고 말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신 예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허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인생에 살면서 저지른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이 찢기고 발이 찢긴 것은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로 허물진 죄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에게 책임지어서 그 손을 못으로 받고 그 발을 못으로 받고 그 머리를 가시관으로 씌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모든 자범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처참하게 하나님께 얻어맞아 상처를 입으십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보다 그 영혼의 상처가 더 무서운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만 얻어맞아 못 박힐 뿐 아니라 그 영혼이 처참하게 찢기고 상처 입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예수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는 그 사람뿐 아니라 속사람이 처참하게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나무에 달라 상처 입었을까요? 여러분과 나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과거의 죄, 여러분과 나의 현재의 죄, 여러분과 나의 미래의 죄, 우리의 일생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 양손과 양볼이 대못에 박히시고 그 몸이 찢어지고 그 영혼이 인생보다 상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마지막 6시간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새겨지는 여러분과 나의 죄악이 청산되었다고 주님께서 빨간 줄을 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춘 학 무학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즐거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죄인이 버림받거나 지옥 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을 가고 버림을 당합니다. 죄의 값은 주께서 철두철미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십시오.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마음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앙망하면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일생의 죄악을 다 청산한 것을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고 그 자리에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나무 위에 달린 예수를 또다시 우리 새롭게 쳐다보십시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그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처절한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징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쫓겨난 징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받은 징계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십니다. 여러분,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가 쫓겨나는 징계인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모든 인생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회오르치는 폭풍과 같은 절망을 주님께서 다 그 잔 마시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도 비추기를 거부해서 대낮에 온 천지가 캄캄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견딜 수가 없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노인들이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뭔지 압니까?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이제 노인이라고 버림당하는 그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을 때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버림받아서 이 삶도 필요 없는 인간이 되고 아무도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그는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는 가장 처절한 절망과 고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 이후로 쫓겨난 인생을 총대변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쫓겨남으로 이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런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먼 데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은 십자가를 통하여 다 용서를 받고 평화를 만들었어. 이제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두려움이 없이 친아버지로 아버지요 우리는 부르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넘쳐납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배웠을 때 예수님은 곧장 삭개오의 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예수, 의식적인 예수, 철학과 윤리적인 예수, 사회과 도덕주의적인 예수 아닌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이 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게 와서 말합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구말리 장천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요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자 삭개오의 일생이 변화되고 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붙잡는데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마음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생활이 병든 자, 절망에 처한 자, 슬픔에 처한 자, 여러분 모든 사람 보고 말합니다. 너희 질고는 내가 담당하마. 너희 슬픔은 내가 짊어지마. 너희 허물과 죄는 내가 다 책임지마. 너희 징계는 내가 걸머지고 너에게 평화를 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분은 역사 이후로 있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품어주셔서 여러분과 나와 인생을 같이 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못자국난 손을 여러분과 내 앞에 내어밀고 여러분과 나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었습니다. 신학자가 본 예수님도 아니요 혁명가가 본 예수님도 아닙니다. 문학자나 철학자가 본 예수님도 아닙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 예수님은 하나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찔리고
상처 입어 우리 죄악을 짊어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온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는 쳐다보고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예수님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2부 예배 출석한 성도나 이 텔레비를 시청하는 분, 이 카세트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청취하는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이나 이북이나 중공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포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무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하고 참되게 예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